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설날 복 많이 받으세요. 또한 설날 복 많이 누리세요. 많이 받으시고 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오늘 새해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 1일이 해를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양력이 쓰여졌다면은 설날은 음력인데 정월 총하루라 하지 않습니까?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1년, 2년, 매일 이렇게 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5일째 되면은 둥근 달이 되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양력은 해를 중심으로, 또 음력은 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고, 또 그에 따른 이렇게 명절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그런 일들이죠. 설이라는 그런 의미는 섭다라는 그런 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서럽다, 그래서 서럽다, 그래서 섭다, 그게 또한 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는 낯설다. 이제 해가 바꿔지니까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낯설다라고 거기서 유래돼서 설이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삼국시 때부터 그런 말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광복 후에 이제 양력설로 3일 동안 공휴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거야말로 이중 과세지 않겠느냐, 너무나도 세금을 많이 부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허비하게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사회적인 대두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양면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민속의 날,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이 민속의 날이다 해가지고 공휴일로 이렇게 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설날이면은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 이제 떡국이지 않습니까? 떡국인데 떡국은 아주 흰 색깔 떡국인데요. 이처럼 하얗고 또 뽀얗게 하루를 시작하라, 순백의 그런 떡국을 먹고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모든 것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흰색처럼 새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출발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을 일컬어서 구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정이라는 말을 우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일제가 민족의 그 문화를 말살하기 위해서 1936년에 조선의 향토 오락이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말이나 우리 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이름까지도 바꾸는, 그래서 민족의 그런 정신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구정이다라고 말했답니다. 구정은 옛날의 그것을이다. 신정은 이 양력으로 1월 1일이고 구정은 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이렇게 좋아하고 명절인 구정을 격화시키는, 설을 격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제의 그 어떤 말살에 대한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구정이라고 말을 했답니다. 저도 뭐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날을 구정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말을 사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도 사용하지 않고 이제는 설날이다라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모이고 오고 가는 정을 나누는 일들은 얼마나 참으로 정다운 그런 일들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또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잘 우리가 지내고 보낸 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고향 가신 분들도 귀한 일이지만, 또 이렇게 오늘 또 예배 마치고 가신 분들이나
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날은 새해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 시작하는 날이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꼭 이루어가는 귀한 새해가 그리고 설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일의 말씀을 우리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꿈의 사람 이 요셉, 정말 그는 일상적인 꿈을 정말 현실화시키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이란 확신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꿈꾸는 그 꿈을 진짜로 현실적으로 그가 만드는 그런 꿈의 사람, 이 요셉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고, 그러나 그 꿈을 실현하는 데는 넘어야 할 험산 중령이 있었고 건너야 할 그런 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산 중령 넘고 또 건너야 할 그런 강을 건너서 마침내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사람, 이 꿈의 사람 요셉의 모습, 참으로 우리가 늘 본받아야 할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이 꿈은 하나님이 2번이나 나에게 각인하기 위해서 주신 그런 꿈이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대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까지도 흉년이 들어서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고 그리고 양식을 구하는, 정말 그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을 이 요셉은 만나게 됩니다. 형들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감격의 만남을 갖게 되고, 그리고는 특별히 그의 아버지와 이렇게 조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22년 동안 그런 아버지와 그리고 형들과 서로가 떨어져 살았습니다. 22년이라면 강산도 2번이나 변할 만큼 정말 긴 세월이 지났는데, 그러나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만나는 그 만남의 그 조우는 정말로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요셉이 17살에 예틴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부록의 나이 40세가 거의 거반되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애굽 나라의 제2인자가 되는 총리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야곱은 130세가 되었습니다. 좀 이제 이 이마에나 또 얼굴에는 찬주름이 너무나도 가득 찼고 이제 사는 날보다도 죽는 날이 가까워지는 아주 노쇠한 그런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아주 감격스럽게 만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는 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다른 아들들은 전혀 그냥 옷을 입혔지만은 이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정말 사랑했던, 자기의 그 엄마 라헬을 사랑한 것처럼 그의 아들 이 요셉을 참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만났으니 이 성경에 쭉 말씀 보면은 목을 서로가 이렇게 엇박자 해가지고 서로가 만나 엉엉 울고 한없이 울었다라고 성경은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만남의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없이 한과 그리고 서름 속에 늘 서로가 그립고 고대했던 그 만남의 그런 광경들을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서 서로가 만남의 그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의 사람은 앞날의 귀한 만남을 꿈꾸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언젠가는 형들도 만나지만 그러나
자기의 친동생, 자기의 엄마에 의해서 난 그런 동생 외에는 나머지의 그 형들은 별로 좋지 않냐는, 감정 좋지 않냐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형들이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보다도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결탄코 버리지 아니했던 이 요셉이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정말 운부에까지 내려갔을 때에도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들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 신세로 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대장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장의 부인의 그 마수의 유혹에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 마수의 손길에 의해서 그런 감옥에 들어가고 맙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건지셔서 나의 아버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던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진다면 그의 삶은 아름답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라는 희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12단의 곡식이 자기에게 엎어지고 해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한 번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하게 내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리고 형들도 나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들은 굴욕적인 날이지만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형제들이 살 길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그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한 꿈은 생명의 씨앗과 같습니다. 한 톨의 도토리 씨앗이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천 가루의 나무도 울창해진 숲도 한 톨의 도토리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톨의 그 도토리에 의해서 생명의 씨앗이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숲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씨앗의 그 꿈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게 됩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했다면 그가 과연 총리가 됐을까요? 대애굽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떨어지는, 도저히 사람들이 절망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기에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자는 정말 성공의 사람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낙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은 꿈이 있기에 절망적이고 좌절적인 그런 떨어지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요. 땅에 떨어져야만이, 그리고 그 고난의 그 고난을 극복해만이 그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들을 훈련시키는데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공중에서 확 던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떨어질 쯤에 그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들을 이렇게 업고 또 창공에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떨어지셨고, 아니 3일 동안에는 저 지옥 음부에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주님이 정부에까지, 저 지옥에까지 떨어지지 아니었으면 어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어때서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을까? 어찌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비극적일까? 라고 생각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꿈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비극이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시작이 되고 또한 그 절망이 희망의 원초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 감춰지는 고난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그냥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떨어졌던 그 씨앗이 흙에 감추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어느 때 가서는 은닉할 때가 있습니다. 숨어서 정말 그 훈련을 받고 내공을 훈련시키는 그런 때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드러내놓고 만약에 살 때 내공을 갖지 못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숨어서 뭔가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에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를 보면은요, 이 대나무가 씨앗이 심겨집니다. 근데 4년 동안에는 죽순 하나만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혀 이 땅 위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4년 동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계속 섬유질의 뿌리가 계속 뿌리를 내립니다. 계속 밑으로 뿌리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5년째 되는 그 한 해에 무려 25m나 자라나는 엄청난 그런 대나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에 감추어서 정말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럴 때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꿈의 사람은 그래,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꿈에 바라보고 그 땅에 감추었던 그 고난을 늘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항상 감추어져 정말 내 자신을 참으로 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지는 아픔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씨앗에는 씨눈이 있어요. 그 씨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 씨눈의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우리의 생명이 결국은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깨어지고 상처 입고 그리고 부서지는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 해서는 안 된답니다. 꿈의 열매가 연걸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고 상처 입고 또 아프고 또 고난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씨눈이 완전히 벗겨지고 그럴 때에 생명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리고 감춰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아픔의 고난의 그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때 꿈은 연걸어가고 그리고 그 꿈이 분명하게 성취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정말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이루었다,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과 이런 서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마지막 승자는 승리의 쾌가를 부르자입니다. 그 과정이 어쩌든 간에 마지막 승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서 고백하는 사람이 승자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의 삶이 마치는 그날까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넉넉하게 인내하고 살아가서 꿈이 연걸어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꿈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 간에 정말 22년 동안 헤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셉이 이제 애굽 땅에 오고 그리고 형제들이 자녀를 낳고 그래서 7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옵니까? 고센 땅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이 가나안에서 살았던 이 요셉의 그 가족들, 곧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이 살았던 곳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굉장히 목축하기가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반면에 애굽에서는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고센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 꿈의 사람 요셉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마는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바로 어차피 우리의 민족은 곧 우리의 지금 70명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점점 많아져 가지고 수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이 고센 땅이다. 이 고센 땅에서 바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나안 땅이지 않느냐,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정된 그런 땅이지 않느냐, 요셉은 생각하고 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 애굽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의 사람들이 참 많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나라입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요셉은 총리였지만은 그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신앙의 양심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그가 이방신을 섬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어떤 이제는 나라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영향력이 덜 되는 것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요셉은 고센 땅에 살도록 하게 하고 그리고 그의 왕인 바로 페로라고 말합니다만 페로에게 그렇게 간청을 해서 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하게 했습니다. 정말 이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자기의 백성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고 꿈의 사람 요셉은 그렇게 자기의 그런 가족들도 살도록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꿈의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요. 모두 다 세상적인 야망과 욕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술 먹고 또 나쁜 짓도 하고 화투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같이 명절을 세지만 뭔가 달리합니다. 산소에 가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합니다. 물론 뭐 자기의 조상이니까 절을 한다, 그냥 예의적이다 라고 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예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을 하지 않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날 가족 예배도 가정에서나 내지는 산소에서 드리도록 이렇게 순서지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벌써 구별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요셉이었고 또한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작은 무리였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70명이라는 시족이었는데 그 시족이 점점 많아가지고 장정만 60만, 그리고 전체 한다면 300만이 되는 그들이 나중에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삶인 것을 아시고 늘 구별됐다. 나는 성도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구별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늘 마음을 가지시고 설날을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꿈의 사람은 축복을 나누며 주고 또 축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바로 곧 파로 왕을 알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 파로를 만나서 내가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을 먹었는데 조상들에 비하면 아주 적은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조상들은 더 많이 살았기에 아주 적은 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우리가 읽었지만 엄청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그들이 믿고 있는 신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과 애굽의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우리를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늘 믿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규모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족인 7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국을 이루고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항상 그렇게 나라의 사람들, 옛날 사람들,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이 최고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 최고의 신인데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우스운 그런 신이다 라고 하얗게 여겼는데, 그런 가운데에 야곱이 바로를 향해서, 페로라는 그 대왕을 향해서 축복해 준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일이고, 당장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는 잡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말 그 바로를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타났을까요? 비록 초라하고 비록 7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나라를 앞으로 굽어 살피실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그런 백성이 바로 우리의 민족 되고, 그리고 우리의 70명 가운데에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인 공포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인을 보게 되면 공포증에 사로잡히는, 거인이 공포증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높은 사람, 좀 돈 많은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앞에는 벌벌 떠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30세 되고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있던 야곱, 포잘것없는 누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또 목축옥을 하는 그냥 양이나 염소나 기르는 그런 아주 하잘것 없는 노인이었지만은 어찌 그렇게 왕 앞에서 권세를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런 축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는 부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강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 자신은 이렇게 초라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죽지 마세요.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나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이는 것은 비록 연약하고 없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은혜가, 엄청난 축복하심이 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날 연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대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덕담을 나누더라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갖는 사람은 절대로 비굴하거나 낙심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꿈의 씨앗을 심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나는 설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만남의 좋은 날 되시고 뿐만 아니라 또 구별된 삶을 사시고 축복을 빌어주고 또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설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날 꿈의 씨앗을 심게 해주시고 이 씨앗이 심겨 정말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만남의 좋은 날 되시고 날 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명절 되게 도우셔서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또 지내는 귀한 설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